기독교 신앙은 올바른 개념 위에 세워진 진리 신앙입니다. 사람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신앙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 진실을 자주 간과해서 기독교 신앙을 오해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을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나 일반 종교나 다 똑같지 않습니까? 선하게 살라는 거 아닙니까? 선하면 내가 종교생활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선함, 여기서부터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선함은 착하게, 거짓 없이 도덕적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훨씬 본질적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선하다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오는 곳이 창세기 1장 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인류의 여러 가지 기원들을 설명해 주시는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괜히 창세기가 성경책 맨 앞에 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 개념들, 가치들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창세기에 선하다라는 말, 그것도 4절. 네 번째 절에서 선하다가 나왔다라는 것은 인류 최초로 선한 게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빼고는 선함을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아는 선은 그거는 그냥 본인이 알고 싶은 선이지 진짜 선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선을 알아야 그게 선한 모습을 견지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좋았더라. 선하다라는 뜻입니다. 선하다. 원래 의미가 있을 자리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대상이 자기 자리를 잘 찾아서 안착하고 있는 상태, 이것을 선하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고 빛이 생겼습니다. 그 빛이 세상을 그때부터 비추기 시작해서 지금도 비추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순연하게, 순전하게 잘 진행되는 상태를 선하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빛이 생겼고 빛이 우리를 계속 비치고 있는 이 전체적인 과정과 결과들을 보시고 선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선하다를 우리 인간에게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있을 자리에 있는 것, 이게 선한 겁니다. 내가 반드시 있어야 할 자리를 잘 찾아서 또는 허락하신 그 자리에 안착하고 있는 상태, 내가 그 상태를 계속 견고하게 유지하고 있는 모습, 이게 선함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도 내 생명을 내가 만들어서 나 세상에 태어날 거야.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셔서 세상에 보내셨고 지금껏 살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태어나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있을 자리 분명합니다.
하나님 앞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입니다. 그때 선하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태를 보시고 너는 선한 존재야. 선한 상태에 있어. 우리에게 큰 복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께 등 돌린 상태, 악하다는 겁니다. 불의하다는 겁니다.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한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다른 말로 구원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이 뭐냐? 구원받는 상태입니다. 선하다. 구원받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 구원받은 존재로 내가 살고 있다. 이게 선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내가 선한 것을 생각하면서 살았다. 그분은 지금 선한 그림자만 밟고 있는 겁니다. 껍질만 보고 있는 겁니다. 진짜 선함의 알맹이를 전혀 모르는 겁니다. 자기 방식대로 선하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겁니다. 때로는 자기 만족으로 선하게 사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선하게 살잖아. 나 문제 없잖아. 그렇게 생각하면서 끝냅니다. 절대 거기서 선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때 그때 선한 가치, 선한 언행이 계속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선함이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선함을 포함하는 선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높은 가치의 선입니다. 더 성숙한 선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선한 언행이 시작이 되고 선한 가치를 가지면 자발적으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법이 규정해서 누가 시켜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으로 자발적으로 그렇게 살고 싶은 그러한 자의적인 결심이 생겨서 그렇게 선한 행동과 선한 말과 선한 가치와 선한 마음을 품고 계속 살아가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힘이 있는 겁니다. 내가 변합니다. 내 주변이 변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요, 절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나와 내 주변, 내 만나는 사람을 계속 성숙하게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열매입니다. 열매. 예수님께서 계속 열매를 맺으라. 열매를 맺어야 된다. 너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무슨 열매를 말씀하시는 건지, 열매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제 오늘 본문에서 쭉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성경에서 열매는 세상에서 말하는 열매랑 비슷한 게 있습니다. 어떤 일에 대한 결과입니다. 오늘 8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풍성한 열매. 우리가 넉넉한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넉넉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넉넉한 열매가 뭡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결과가 좋은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넉넉한 열매로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한 은혜와 기회와 사랑을 베푸셔서 어떤 역할을 하게 만드셔서 그 열매를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그 은혜 베푸시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열매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 열매가 사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또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건강을 주셔서 시간을 주셔서 그런 시간을 보내게 하시는 이유는 공부하라는 겁니다. 학생에게 있어서 열매는 학업입니다. 학업. 그런데 그 학업이 단순히 숫자적으로 성적이 좋은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열매가 맺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그마한 열매가 맺혀야 된다는 겁니다. 영원히 10대, 20대로 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영원히 학생 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 단계로 성인이 돼서 뭔가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학생 때는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뭘 해야 될지, 어떻게 도전해야 될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내 인생을 펼쳐나가야 될지를 준비하는 시간이 학업의 시간인 겁니다. 그래서 학업의 시간을 통해서 학업의 열매가 자그맣게 하나씩 열리면 그 다음 단계 더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기회를 주시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직장인에게 열매는 뭡니까? 성과입니다. 성과주의가 아니라 성과입니다. 역할을, 일익을 감당해야 합니다. 직장에 다니면서 놀러 다니면 안 됩니다. 직장에 다니면서 나 월급만 받겠다. 그거 큰일 날 사람입니다. 그럼 직장 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직장을 다니면 내가 속한 이 조직과 모임에 기여를 해야 됩니다. 도움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하면서 이 모임에 내가 하는 일이 있구나. 내 역할이 있구나. 이것을 분명히 확인하면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또 하나님께서 더 큰 기회를 주셔서 더 큰 열매가 맺게 하시는 겁니다. 사업을 합니다. 사업의 이유가 뭡니까? 이익입니다. 저는 제가 직장 예배 드리면서 직장에서 사업하면서 이익을 축소하세요. 그렇게 설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건 잘못된 가치입니다. 사업을 하면 이익을 남겨야 됩니다. 많이 남겨서 그 많이 남긴 걸 가지고 또 다른 사업을 또 해야 됩니다. 뭔가 의미 있는 역할을 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선한 열매를 계속 맺히게 해야 됩니다. 사업을 하는데 자선하겠다. 그분은 사업하면 안 됩니다. 여러 사람 피곤하게 만듭니다. 사업은 이윤이 남아야 되고 그 이윤을 가지고 또 다른 투자를 해서 좋은 결실들이 계속 맺혀야 되는 겁니다. 이건 성경에서 반복해서 우리한테 강조하시는 내용입니다.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훨씬 원초적인 열매를 더 강조하십니다. 비유로 말하면 이겁니다.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리는 것하고 그 사과를 가지고 사과잼을 만드냐 사과 주스를 만드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사과나무에서 첫 번째로 열려야 될 것은 사과입니다. 그리고 그 사과를 가지고 잼을 만들든지 주스를 만들든지 또 다른 것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맺는 열매는 이 2, 3차적인 열매인 겁니다. 성경에서 중요하게 얘기하시는 첫 번째 본질적인 열매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성품, 인품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9가지 열매를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9가지만 맺히는 게 아니라 9가지가 대표적으로 열릴 수 있다. 이런 열매가 맺힌다라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 9가지의 공통점이 뭐냐? 다 성품적인 겁니다. 전혀 세상에서 무슨 큰 이득을 남기고 어떤 업적을 쌓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신앙생활하면서 첫 번째로 맺혀지는 이 원초적인 열매, 본질적인 열매가 성품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이, 소유, 지식과 관계없이 성품적 열매를 맺어야 되고 맺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젊다고 성품이 엉망이도 됩니까? 내가 가난하다고 성품도 가난한 겁니까? 아닙니다. 이건 전혀 내 조건과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본질적인 열매 첫 번째가 성품의 열매가 맺혀야 된다. 어떤 사람은 심한
역경과 고난을 당하지만 오히려 그 과정 속에서 성품적으로 훨씬 성숙한 모습을 보이는 그러한 열매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정말 아쉬울 것이 없는데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참 잘 살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성품적인 열매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람만 가면 막 상처를 막 받습니다. 가까이 하고 싫습니다. 성품적인 열매는 나이와 관계없습니다. 소유와 관계없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는 순간서부터 성품의 열매를 계속 맺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본질적인 열매를 말씀하시면서 몇 가지를 언급하시는데 다 성품적인 열매입니다. 먼저 첫 번째 9절에서 사랑의 열매를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사랑의 언행,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된다. 사랑 안에서 사랑을 나누어야 된다. 열매가 있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으로 완전히 하나가 되고 계십니다. 예수님, 하나님 사랑이 완전히 하나입니다.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사랑의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계속 에너지, 힘을 계속 불어넣어주고 계십니다. 사랑의 힘을. 그래서 누구도 나 사랑할 수 없어요. 그렇게 말할 수 없게 만드십니다. 사랑을 계속 우리한테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라고 할 때 이 사랑하였다가 한글 성경에서는 과거형으로 읽힙니다. 그런데 원래 성경에서는 완료형입니다. 신약 성경 언어로 완료형은 특별한 용법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꿰뚫는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행동을 말할 때 완료형을 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사랑하신다라는 약속의 복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사랑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예수님은요, 당신을 믿던 믿지 않던 무조건 먼저 사랑하십니다. 악인이라고 비 안 맞는 거 아닙니다. 햇볕 안 쬐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가 예수를 믿던 안 믿던 무조건 사랑하시면서 이 땅을 살게 하십니다. 특히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계속 아프게 하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믿지만 주님의 마음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사랑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계속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를 이 땅에 생존하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죄 한 번 지었다고 못 사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 부족함이 있지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사랑을 베푸셔서 지금도 우리가 존재하고 생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바로 이 사랑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나랑 생각이나 신앙이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그 사람의 생존을 방해하거나 무너뜨리는 일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나 같은 사람도 주님께서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는데 내가 뭐라고 저 사람의 생존을 방해합니까? 내가 뭐라고 저 사람을 생존을 못하게 만듭니까?
그거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다. 최종 판단과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금 살리고 계신다면 나도 그 사람이 생존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일은 도와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내가 배려할 것은 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나 기분 나쁘다고, 나랑 다르다고 함부로 생존을 막으면 안 됩니다. 그건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옆 사람이 생존해서 결국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사랑은 인격적입니다. 예수님, 인간이 되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아픔, 우리의 슬픔, 우리의 고통을 함께 겪으시면서 공감하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네가 힘들지, 너 외롭지, 너 아프지, 우리를 너무 따뜻하게 인격적으로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 그 인격적인 사랑을 받고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때 주님께서 그 아픔과 어려움을 변화시키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감사로 찬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인격적으로 새롭게 만드시는 역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인격적인 사랑의 정점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 하늘에서 구름 위에서 나 너 사랑해, 내가 너 구원해 줄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직접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직접 못 박히셔서 우리의 부끄러움, 우리의 연약함을 못 박으시고 네가 나를 의지하면 내 안에서 네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다시 살아날 수 있다, 다시 출발할 수 있다, 우리에게 인격적인 격려와 위로를 계속해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사랑을 주변 사람들과 나눠야 합니다. 인격적인 사랑은 큰 소리 치지 않습니다. 군림하거나 자랑하지 않습니다. 따뜻합니다. 온유합니다. 섬깁니다. 희생합니다. 인격적인 사랑은 상대방을 진심으로 존중해주는 사랑입니다. 우리 인격적인 사랑으로 내 옆에 사람들을 진지하게 사랑하는 삶을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면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사랑해주고 계십니다. 세 번째가 예수님의 사랑이 선택적 사랑입니다. 이 사랑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선택한 사람, 곧 구원받은 사람을 더 깊이 사랑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과 함께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저 사람은 선택하고 이 사람은 선택 안 하십니까? 왜 이 사람은 구원받게 하시고 저 사람은 아직 구원을 안 받게 하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이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요, 믿는 사람도 이런 질문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서 다양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답을 하고 계십니다. 성경의 비유 중에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드는데 네모나게도 만들 수 있고 동그랗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크게도 만들 수 있고 작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건 토기장이의 고유 권한입니다. 농부가 나무를 심는데 이쪽에다는 포도나무를 심고 이쪽에는 사과나무를 심을 수 있습니다. 또 가지를 치는데
이쪽까지를 칠 수도 있고 이쪽까지는 남길 수도 있습니다. 그건 농부의 고유 권한입니다. 토기가, 나무가 나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나 왜 여기 심겼어요? 나 왜 배나무예요? 나 왜 포도나무예요? 이렇게 따지고 묻는 것은 그 피조물이 권한 밖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자꾸 질문을 하려고 하고 의문점을 제기하려고 그러는데 성경은 그것 자체가 네가 하나님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다. 네 권한이 아닌데 네가 자꾸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다. 분명하게 경고도 하시고 말씀도 하십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구원을 받았다. 내가 선택을 받았다 깨달았다면 선택받은 사람으로 진리 안에 거하면서 신실하게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저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제가 주님의 자녀로 신실하게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삶을 진지하게 살라는 겁니다. 그릇이 만들어졌으면 그릇을 깨끗하게 해서 그릇이 음식이 담길 수 있게 하라는 겁니다. 왜 나 이렇게 만들었어요? 따지지 말라는 겁니다. 네 권한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피조물은 여러 개 있단다. 당연히 하나님은 기준이 있고 뜻이 있어서 누구를 선택하고 구원하십니다. 그거 나중에 다 하나님이 알려주시겠다는 겁니다. 다 밝히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누구든 다 이해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네가 그거 따질 때가 아니라 네가 구원을 받았다 깨달았으면 그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올바르게 살으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만약 주변에 아직 선택받지 못한 사람 보인다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자꾸 목격이 된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얻게 해주세요. 주님께 선택을 받아서 주님의 구원의 자리에 들어올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식으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사랑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는 사랑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을 더 특별히 사랑하시는 사랑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하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나는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사랑을 모르거나 사랑하지 않겠다고 핑계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얼굴도 만나지도 못한 사람을 사랑합니까? 그거 불가능합니다. 그런 사랑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12명 제자를 딱 뽑으셨습니다.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지금 말씀을 계속 이어가십니다. 집중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예수님도 선택해서 사랑에 집중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방법이 나에게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경우가 있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나를 만나게 하는, 직접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만나는 사람을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선택한 사람을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입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이웃, 내 옆에 있는 사람, 네가 선택한 사람, 하나님이 만나게 한 사람, 그 사람 먼저 사랑해. 그 사랑이 커져서 더 많은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야.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속성이 뭔지 아십니까? 선택하고 후회부터 하려고 그럽니다. 선택했으면 집중해서 사랑해야 합니다. 존중해야 합니다.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내가 선택했지.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지. 아, 너무 귀해. 너무 소중해. 사랑부터 해야 합니다. 사랑부터 해야 합니다. 제발 후회부터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부터 하면 사랑이 깊어집니다. 사랑의 열매가 커집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기뻐하십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선택해서 사랑하셨는데 우리도 누구를 선택했다면, 누가 내 옆에 있다면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면서 사랑하는 열매를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열매를 말씀하실 때 10절입니다. 내 계명을 지키라. 말씀의 순종의 열매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쭉 이어가시는데 이 단락단락에 한마디씩 꼭 들어가는 내용이 있는데 계명을 지키랍니다. 계명을 지키라. 내 말씀에 순종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반복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부담스러워합니다. 그걸 아셨기 때문에 또 한 번 강조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좀 자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인생인데 제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싶습니다. 제가 만끽하고 싶은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저 예수님 말씀 붙잡혀서 거기에 막 얽매여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나 자유롭게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신앙인들이 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 말씀을 지키라고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억압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말씀을 떠나면 인생 망합니다. 인생 망합니다. 말씀 떠나서 잘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이 진리 안에서 자유합니다. 성숙합니다. 훨씬 멋진 삶을 살게 됩니다.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말씀에 따라 살면 우리 인생이 훨씬 더 멋진 삶으로 살게 하시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근데 말씀을 지킬 때 억지로 지키면 말씀 지키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내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 이걸 뒤집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조건절인데요. 이 조건을 바꿔도 똑같은 문장이 됩니다. 내 사랑 안에 거하면 내 말씀을 지키게 된다.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비례해서 말씀을 지키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 100% 완전하게 내 말씀 지켜, 내 계명 지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먼저 사랑해. 내 사랑을 네가 받고 깨닫고 그걸 기쁘게 누리면서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네가 나를 소중히 여기면서 내 말을 지키면 돼. 네가 나를 개천만큼 사랑하니? 그러면 개천만큼 내 말씀을 지키면 돼. 네가 강물처럼 나를 사랑하니? 그러면 너는 강물처럼 나를 사랑하게 되고 그러면서 내 말을 강물처럼 지키게 될 거야. 그렇게 우리에게 먼저 사랑 안에 거하면서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내 스스로 나 지금 예수님 사랑하고 있나? 확인하면 그때부터 나오는 행동이 계명에 하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모습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으로 말씀을 지킬 수가 있게 됩니다. 말씀을 억지로 지키면 정죄감이 막 밀려 들어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지키면 더 큰 사랑이 나한테 밀려 들어옵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기쁨의 열매를 말씀하십니다. 11절에서 내 기쁨을 너희에게 충만히 채운다. 그리스도인들의 별칭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 때 다양하게 말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기도하는 사람, 말씀을 읽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다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기뻐하는 사람. 세상 사람들도 기뻐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지금 제대로 기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조건에 따라 기뻐합니다. 일이 잘 될 때, 뭔가 얻었을 때.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기쁨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기분 좋은 느낌이라고 표현하십니다. 감정이라고 표현하십니다. 기쁨은 영적인 만족입니다. 감정 아닙니다, 기쁨. 이 영적인 만족은 어디서 오냐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막 솟아 올라옵니다. 그래서 내가 일이 잘 안 돼도, 어려움이 있어도 기쁨을 잃지 않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무서운 겁니다. 매를 맞는데 기쁜 겁니다. 핍박을 당하는데 기쁜 겁니다. 순교를 당하는데 기쁜 겁니다. 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해를 못했습니다. 내가 때리면 울어야 되는데 기쁜 겁니다. 내가 죽이면 살려달라고 애원해야 되는데 기쁜 겁니다. 영혼에서 기쁨이 막 차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기쁨을 너희에게 충만하게 준다. 내 기쁨. 기쁨의 원천이 예수님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기쁨이 채워진다는 겁니다. 그것 이외에는 기쁨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벗어나면 그냥 좋은 감정, 그것으로 끝나지 진짜 기쁨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기쁨.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께서 기쁨을 주시는데 졸졸졸 주시는 게 아니라 콸콸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막 기뻐 뛰어놀 수 있도록 계속 우리를 독려하시고 새롭게 만드십니다. 우리의 기쁨을 가로막는 건 딱 하나입니다. 죄입니다. 우리 영혼에, 우리 삶에 죄가 들어오면 기쁨이 가려집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할 때 기쁨이 막 넘쳤습니다. 전쟁 중에도, 심한 고난 중에도 다윗은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깨달은 게 기쁨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시편 51편 1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 죄를,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으니 저를 용서해 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즐거움,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눈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진짜 기쁨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면 내 안에 있는 죄가 깨달아졌을 때 바로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주님께 용서를 구하면 내 죄를 싹 걷어주시고 어떤 죄도, 어떤 큰 죄도 싹 걷어주시고 그 자리에 기쁨을 가득 채워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기쁨의 영혼 되게 하시고 기쁨의 영혼은 기쁨의 언행을 낳습니다. 기쁨의 언행은 기쁨의 삶으로 이어지게 만드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기쁨의 복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오늘도 내 안에 거하라, 나를 의지하라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삶 속에서
열매 맺히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 막아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뿌리가 내려서 충만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저희 삶이 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기쁨을 저희가 누리게 해주셔서 하나님, 저희가 살아있음이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아지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저희들 영혼과 삶 속에 날마다 풍성한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땅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복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